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 다른 데는 레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고 거기에 자기의 친구들, 곧 세리들과 죄인들을 함께 초청했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또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차원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며 또 그들과 친한 관계에 있으며 오히려 그들의 부류 속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또 완전한 의인이셨고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깨끗하고 존귀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만한 일이었으며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오해를 사게 하거나 또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면 오늘 이제 뒤에도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위신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즉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직접 말하진 않고 제자들에게 둘러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흠집을 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혐오 대상으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갈 사람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취급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갖게 만들거나 예수님도 그들과 한패거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감으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떨어뜨리고 또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13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잘 원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치 병든 자, 즉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영혼의 의사이시기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바로 죄인의 구주 되시며 죄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영혼의 의사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죄인의 치료자가 계시다는 사실은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렸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아무리 심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치될 수 있고 치료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그 병을 참아낼 수 있고 그 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전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치료책이 없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료책이 있고 그 더 나아가 치료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인,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는데 이 죄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치료받는 치료자,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은혜의 수혜자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이 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여 세상에서 범법자들, 즉 지금 형무소에 갇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흉악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실정법에 어긋나서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죄인이 아니라 즉 사람들의 수준과 판단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명칭을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죄인은 바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죄인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죄인이라는 사실, 즉 범죄한 모든 인생,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단 한 명도,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인이 없으며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말은 의인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은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그 중에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의인은 한 명도 없으며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아담의 후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데요, 바로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시고 그 외의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마태나 또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하시고 있는 세리나 죄인들은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아야 할 존재들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세리들과 또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들만 죄인이라 여기며 자기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의식하면서 우리 같은 의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셔야지 왜 저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시는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 다른 종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것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 두 죄인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 더 정확히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만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멀리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그 죄인의 부류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알고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찾아내거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병이 있어도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또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끼거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받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만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거나 의사에게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죄인이어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예수님, 바로 죄인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도 원래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즉 죄인인 줄 몰랐다가 아는 것도 참 큰 일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비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사실 우리는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서로 어울릴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두움이 빛이 비치면 물러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두움에 속한 우리들은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죄를 깨달아도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알면서도 나아가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셔야 마땅하지만 초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것처럼 이제 재림의 날에 마지막 최종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이때는 지금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며 바로 그러한 치료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치료책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이 두 가지 지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지식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식하고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비참 가운데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또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소식을 들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의사가 있어도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모든 죄인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곧 자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이며 구속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죄인들이 오도록 허락하시고 계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알았고 예수님이 치료자인 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갈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런 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우리가 아는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치료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료 체계를 보더라도 내가 치료비가 없으면 의사가 있어도 치료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에 가게 되면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하고, 특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를 치료받고 그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완전한 치료자이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항상 듣는 것처럼 값없이 은혜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러 왔고 값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값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다 갚으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생명이 우리가 갚아야 할 피값이, 그 치료값임을 알게 되며,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상으로 무료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였지만, 그 다음 절인 로마서 3장 2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와 같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세리였던 마태,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모두가 싫어하고 또 가까이 하기 원치 않는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께 가서 돈을 싸들고 가서 또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도 없고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또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이런 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리 마태와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초대에 응해 주신 것이며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아무리 초대해도 그들을 거부하시거나 그들을 멀리 하신다면 아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지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 곧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알고 의인 행사하거나 의인처럼 여기지 말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며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데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즉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는 것을 이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혐오하는지를 보여주며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죄인 취급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의인 취급받고 싶고 의인의 부류에 속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마음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저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고 그들을 싸잡아서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과 자신들을 구분시켜서 자기는 그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의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반사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것을 전혀 심각하게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도 또 차원이 다른데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철저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빨리 발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꼬집어내면서 그 죄를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디고 소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만 찾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 문제보다는 즉 영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들 세상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크게 여기며 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보다는 건강 문제, 즉 돈이 부족하다는 것 또는 재산이나 또는 명예나 쾌락 이와 같이 자신에게 세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지언정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도 이와 같이 자신이 지옥에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거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 죄를 덮어버리고 숨기고 가리면서 의인 행세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무마시키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세상의 헛된 것들로 치장하여 자기의 죄를 덮고 있고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통하여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덮어보거나 그 죄를 해결하거나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의인 행세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가리면 가릴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그리고 나중에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거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를 드러내며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은 의인인 척 생각하면서 헛된 데 욕심을 내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을 치료하러 오신 구주이심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있어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그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이미 칭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생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에 힘쓰며 그 더러워진 옷과 마음을 씻고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은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외롭거나 힘든 일들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여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원하면서 나아가지만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건강을 잃었기 때문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며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비참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비참은 지옥이며 우리의 진정한 복됨은 천국임을 기억하고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며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늘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 바로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순례길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